할렐루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윤정수 교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모임을 지역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인상이 좋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교회에 어렸을 때 다녔는데 교회는 항상 즐거운 곳이었고 간식이 있는 곳이었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또 반면에 교회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데 내가 성도들, 교인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셔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선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그래서 병자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참으로 흠결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강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된 성도된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코스타 강사를 하시고 연대의대 교수하시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교회를 잘 아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내가 비록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성숙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하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셨던 이곳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밖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원래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서부터 교회라고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합니다. 그곳을 쭉 나열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죠, 선조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바락, 삼선, 다윗 등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교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대예배 때 계속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교회, 각 라오디게아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보면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하는데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한 특정한 공간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우주적인 교회의 뜻도 있고 이처럼 지역교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어적인 성격으로 교회란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성경에서 생각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바로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죄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런 존재, 바로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우리 개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원에 대하여, 개인적인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오늘 본문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방인들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멀리 떨어진 존재였으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분리된 사람들이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수된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이란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율법도 없고 지키지 않는 너네들은 미천하고 악한 존재. 오히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적대감과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예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파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외식에 질려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막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 원수된 관계, 바로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적대감과 우월감과 비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시아 동계 올림픽 갔는데 쇼트트랙을 우리나라 잘합니다. 그래서 보면 금메달을 막 딸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와, 우리나라 잘한다 할 때 우리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 한쪽 구석에 나는 그렇게 스포츠를 잘하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가치가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이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이 남들보다 나은 집단이라는 곳에 속했다는 것을 통해서 나은 학교, 좀 더 좋은 회사,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것을 자랑한다. 인간이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유월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비교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비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낮춰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적대감과 원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이 가진 범죄, 서로 비교함으로 자신이 낫거나 아니면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의 특징, 동창회, 국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비교와 교만과 우월과 적대감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이시니 자신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연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연합, 인간 그룹 안에서 발생하는 적대감과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서 우리 그룹은 훌륭해, 나는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개념의 집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피부가 다르지만, 신분이 다르지만, 재정적으로 다르지만, 아는 게 다르고 건강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을 부여함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함으로 세상에서 구분짓던 모든 그룹을 원수된 것으로 서로 비교함으로 자신을
알아가던 그것들을 깨트리던 세상의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이거 만드셨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 변호사이든 종교이든 철학가든 의사이든 거지이든 매춘부이든 마약상이든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길을 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길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남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진노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는 그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용감하고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아름답고 의롭고 용감하고 받을 만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주장하는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이 나를 높게 여기거나 나를 낮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는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 보고 철저하게 존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룹,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남들과 비교함으로 우월감을 갖거나 남들과 비교함으로 비참함을 갖는 것에서 벗어난 안전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인간적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이에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 모든 벽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기에 이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랑 다릅니다.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준 모든 차별과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차이를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우리 구한말 초기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산교회는 이 선교사님을 말씀 듣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 동네 지주였는데 자신의 사랑방을 내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신의 마부도 함께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장로 투표가 했었는데, 이 지주이고 양반인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양반의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먼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구한말에 이러한 신분, 양반과 천민이란 신분이 구별이 뚜렷했던 그 시대에 교회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자익 장로는 신학 공부하고 그 교회에 목사가 되었고, 이 조덕삼이란 이분은 그 자신의 마부 출신인 목사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분의 차이를 복음 안에서 극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열성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성당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말하면 독립투사, 로마로부터 독립을 투사해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신을 배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독립투사요 친일파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공동체를, 교회를 이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나라를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이런 교회의 복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 서로를 형제자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 세상에서 차이를 뛰어넘는 곳입니다. 세상에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바로 그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성취나 도덕의 정체성을 근거 삼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얄팍한 이 죄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세상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정해주는 그 기준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가며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것,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고,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더 꿈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추방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사람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존 칼뱅은 이 지역 교회는 교회 우리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식을 떨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곳,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곳,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것이 가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가족은 또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곳이 가족이어야 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요한일서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은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는 과정,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데 제가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수많은 욕을 합니다. 비난한 글을 오갑니다.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내 가족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난과 그것들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여러분의 동생의, 여러분의 오빠의 치부를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말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남겨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은 교회 전물을, 교회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정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퉁이들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자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기계적인 연결은, 기계는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것이죠. 그냥 유기적인 것은 세포와 세포가 맞닿은 것이죠. 세포와 세포가 맞닿아서 영양분을 주고받고 혈액을 주고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단의 생각입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져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서 서로를 통하여 의존하고 연합될 때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그와 함께할 때 내가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결혼과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혼자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는 사탄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꼬이는 유혹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성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령이 가득한 그곳,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연합함으로 돌아보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어서 다 들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에 속한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함께 연결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말대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긴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숙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교회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또 불러주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린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참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진 거 있다면 제가 그것이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시고 주님께서 핏값을 내어주셔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교회를 저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교회를 대하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우리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연결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